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로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액정에는 없습니다만 마태복음 11장 1절에 가면 우리 42절 끝나고 난 다음에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매. 그러니까 10장은 마치 그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이 산에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셔서 8장 1절에 산에 내려오신다 할 때 산상수훈이라고 한 것처럼 이 마태복음 10장 같은 경우는 제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쭉 시작하시고 42절 끝나고 난 다음에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러니까 이 10장 자체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게 이제 1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뭐 다 요약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제자로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은 불렀을 때 제자이긴 하지만은 보내신 대로 일을 하면 제자다워졌다. 예수도 하나님이 예수를 본래 하나님이시지만은 십자가 지셨을 때 다 이루었다 했으니까 예수됨이 완성됐다. 제자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이제는 성도됨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셔야 합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성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도로 불렀으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십자가로 불렀으니 성도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매일매일 또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 성도됨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에게 한 말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니요. 제자됨으로 갔던 사람들에게 하신 명령은 우리에게 하신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자, 쭉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난주에 제가 주보안에 첫 번째 제목을 잡은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은 도대체 뭔가?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쓰는 화평이라는 단어는 부부가 화평하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 화목하고요. 형제 간에 화목하고 우애 있고 세상에 뭐 이렇게 거치는 거 없이 참 좋은 사람, 이거를 우리는 화목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이 주로 오신 화평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제일 크고 시작이면서 완성인 게 있는데 예수님이 주로 온 화평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화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화목하면 하나님 보시고 너 참 잘하는구나.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방법은 도덕과 윤리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지금도 죄인인 자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더 화목하는 직책을 갖는 거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안 되는데 사람끼리 화목하는 것은 이익 때문에 하는 거지. 사람 눈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은혜 받아서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오신 화평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성공하시고 애쓰시고 힘쓰셔야 하나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래서 잘 돼도 감사하지만은 일이 막혀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화목은 세상과 화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그게 지난주 설교였고요.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 보여주세요. 이 본문은 여러분이 큐티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읽으셔도 이거는 뭐 그렇게 복잡진 않습니다. 막 트릭을 쓰거나 뭐 그러지 않고 굉장히 이 3단 논법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논리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시잖아요. 너희는 제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보내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40절은 뭐 논리가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나는 예수님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제자죠.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40절은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다. 자, 41절로만 갑니다. 41절은 예를 들기 위해서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예를 들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묵상하기 제일 좋은 거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지만은 선지자는 선지자 노릇해서 상을 받겠죠. 선지자상을. 의인은 의인으로서 의인의 상을 받겠죠. 근데 대박이 하나 있습니다. 의인 아니고 선지자 아니라도 대접만 하면 그 상 똑같이 받는답니다. 지금 이 본문상 그래요. 선지자는 선지자 노릇해서 선지자상을 받는데 나는 선지자도 아닌데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해 드렸다고 선지자상을 받는답니다. 이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의인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 없어서 멸망했던 그때 의인이 있어서 의인의 상을 받겠죠. 근데 내가 의인을 의인으로 대접해 드리면 나도 하나님께서는 동격으로 쳐준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런 본문만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치? 의인 아니셔도 됩니다. 선지자 아니라도 되고. 그러나 대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상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묵상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대접을 하자. 선지자 의인 없으니까 그럼 대신 목사님 대접하면 장로님 대접하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대접하면 그것도 상 받을 것 같아요. 본문에 없어서 그렇지. 42절로 가면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41절은 42절 말하고 싶어서 예를 조금 더 드신 거죠. 자, 42절 갑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러니까 좀 더 많아졌죠. 41절보다는 조금 더 풍성한 설명들을,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다음에 아멘 하면서 진실로 내가, 이거는 앞에는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끝났는데 이제는 더 확실하게, 완전 과장법을 쓴 거잖아요. 그지? 부정형을 써서 결단코 상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선지자와 의인은 그럴 일이 없지만은 혹시 상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은 내용상으로 말하면 42절은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둘을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으로 웬만큼 이렇게 설교 다 이렇게 서치해 보시고 하면 또 여러분들 딱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섬기자. 섬기면 하나님께서 섬김에 보답을 하신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오히려 섬길 때 갚을 능력 있는 사람에게 섬기는 거는 좀 그러니까. 왜? 내가 섬겼는데 그 사람은 나를 섬겨주니, 나는 대로 섬겼는데 말로 섬길 걸 생각하고 대로 섬겼으니 이거는 보상이 아니고, 이거는 또 내가 섬기면 그 사람도 해주겠지. 기브 앤 테이크를 생각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갚을 능력 없는 사람에게 네가 베풀라. 그러면 이 사람은 나에게 갚을 수는 없지만 마음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갚음을 하나님이 대신 갚으시겠다. 그러니 구제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그 대접함의 확실한 증거로 대접을 열심히 하십시오. 부지런히 하십시오. 이렇게 묵상하시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답게 대접하시고 의인은 의인대로, 또 여러분 여기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했으니까 이게 누굴까 싶은데 마가는 조금 더 본문을 쉽게 씁니다. 마가복음 보여주세요. 같은 맥락의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해서 그 성도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진실로 상을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같은 말을 들었는데 마가는 이렇게 썼고, 그러니까 마가가 썼다는 말은요, 마가는 베드로가 한 말을 받아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마태는 또 조금 더 자세하고 또 풍성하게 유대인들에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제자 중 작은 자. 그래서 우리 개역 전 성경에는 이 소자에게, 소자라는 말을 이렇게 써놓곤 합니다. 본문 다시 돌려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접을 하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대접을 열심히 하십시오. 사실 우리나라 교회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열심히 대접하는데, 대접을 목사님 대접하고요, 교회를 대접하고요, 어른들을 대접하는 걸로 말하지 않아도 그쪽으로만 이해를 하고 막상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은 대접을 잘 안 했습니다. 그 말은 대접할 만한 사람에게 대접했다. 이 말인데,
만약에 장학금을 내가 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똑같은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주려고 하는 게 우리 패턴이에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손이 안으로 굽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좀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좀 착하고 이 사람은 안 착합니다. 그러면 에이 착한 사람 주고 싶지 내 베품을 나쁜 사람에게는 주고 싶지 않는 마음이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접하는 일도 대접받는 사람보다 대접하는 사람 입장으로 하는 것을 늘 우리는 환산합니다. 어쩔 수 없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 나온 대로 선지자, 의인, 제자 대접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찬스가 있을 때 하시되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상이 있잖아요. 상은 세상 상은 아닙니다. 하늘나라 상인데 하늘나라 상을 받으려면 성경 통독하셔야 돼요. 이러면 뭐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지? 하늘나라 상을 사려면 뭐 철야를 하셔야 돼요. 뭐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천국상 받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거는 대접하면 천국상이 쌓인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디서 대접할 거냐? 교회 안에서 대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접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목사님 대접하고 교회 와서 어른들 대접하는 거는 그건 소위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어른들한테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윤리고 도덕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냉수 한 그릇은 교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물론 또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게 말씀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좀 해석은 너무 간 거고요. 제자들에게 밖에 나가서 너희가 일상생활할 때 직장에서 내 동료 가운데 내가 줄 수 있는 이 물 한 잔이 꼭 필요한 영혼이 너에게 보인다면 그거 하라는 이야기. 일상생활에서 베푼 그 대접과 섬김이 어떻게 보답하느냐? 하늘의 상급으로 온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종교적인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종교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한계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벗어나셔야 돼요. 밖에 일을 하고 일상생활의 섬김이 하늘의 상을 쌓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 아니라. 그러니 우리는 더 많은 시야를 더 넓히셔서 여러분의 6일 동안 밖에 사시고 하루, 그것도 주일 요 시간만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섬길 찬스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뭐 이렇게 음식도 섬기시고 자리도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대단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거 했다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집에 가서 섬기시고 직장 가서 섬기시고 학교에서도 섬기시고 밖에서 섬긴 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뭐 허투루 보시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이 잊어버리지 않을 거란 이야기. 그러니 평상시 여러분들의 신앙은 평상시에 증명됩니다. 교회 와서 증명하는 건 일단은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뭐 별로 차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집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교회 사람이 같이 안 있는 직장에서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런 그 상황에서 작은 자에게 내가 조금 더 여력이 있으면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자리에 더 베푸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 상급을 쌓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뭐 문학을 하시는 분은 이렇게 또 해석하더라고요. 아까는 마가는 물 한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냉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뜨거운 물은 안 되나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지역이라고 하는 상황을 봤을 때 물 한 그릇이라도 이래서 좋은데 냉자를 딱 붙임으로 굉장히 더 받는 사람이 굉장히 시원해할 것 같은 강조점이 보이죠. 그죠? 그냥 이 작은 자 중 물 한 그릇이라도 그러면 갈급하구나 정도 알 수 있는데 시원한 물을 주면 준 사람이 뭘 했을까요? 고민을 한 거지. 벌써 저 사람이 지금 목말란다 물 주는 게 아니라 물을 시원하게 해서 아니면 물이 있다면 시원한 물을 떠서 그 사람 주면 더 상쾌해지는 그걸 생각하면 섬기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받는 사람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세심한 섬김은 훨씬 더 큰 섬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뜨거운 물 1톤을 주는 것보다 생수 한 잔 주는 것이 더 뭐 이런 감으로 저 냉수 한 그릇이라고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뭐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누구나 끄떡일 수 있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섬기고 교회 밖에도 섬기시고 여러분이 주로 밖에 사시는 거니까 밖에 사는 내가 저 사람이 베풀었을 때 나한테 돌아올지 않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게 내 눈에 보이거든 도우려고 애를 쓰십시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이나 이런 거 오너 해보시면 오너 눈에는 보이는데 직원 눈에는 안 보이는 게 많아요. 그지? 불 끄고 가는 거, 문 안 잠그고 가는 거, 뭐 수돗물 안 잠그고 꼭 안 잠그고 가는 거 이런 것들. 아빠 엄마 눈에는 보이는데 애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 쓰레기가 바로 통이 옆에 있는데 그냥 뭐 이런 그런 것처럼 여러분 눈에 베풀고 섬기는 눈이 보인다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라고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안 보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 이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직원의 개념이면 안 보입니다. 그지? 빨리 출근하는 게, 퇴근하는 게 지금 급한 일이지. 지금 불 끄는 게 지금. 근데 오너 입장은 다르잖아요. 그지?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내가 여력이 있어서 보니까 좀 뭔가 필요한 게 있고 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시원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셔야 섬기지. 그냥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도 있으셔야 되고 부지런하셔야 되고 경제적인 여력도 있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섬길 수 있을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찬스가 오시거든. 누군가가 섬기라고 시켜야 하는 거는 굉장히 상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으로 봤을 때 특히 우리나라 교회가 냉수 한 그릇, 그래서 냉수 한 그릇 보니까 뭐 가수 이름도 찬양하는 사람들 그렇고 뭐 냉수 한 그릇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 선교에도 있고 그리고 냉수 한 그릇 비싸진 않잖아요. 그치? 그냥 물 한 그릇 떠주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작은 섬김이라도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은 하나의 묵상거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본래 하신 그 일들이 잘 안 보인다. 가려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매지가이 아시잖아요. 볼 때는 그게 없는데 그냥 막 점 찍어놨던데 눈을 이상하게 뜨고 이렇게 보면 그림이 확 이렇게 띄어 보이는 것처럼 이 본문도 이렇게 보면 글자적으로 보면 대접을 하라는 것 같은데 자세히 잘 보시면 뭐 못 본다고 틀린 거 아니고 저만 잘 본 건 꼭 아닙니다. 여기는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자 첫 번째 듣는 제자가 있고요. 또 예수님이 언급했잖아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섬길 수도 있고 안 섬길 수도 있는 어떤 불다수 특정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딱 보면서 뭘 생각했냐? 내가 제자니까, 제자로 들었으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 사람이 섬겨주면 상 받고 안 섬겨주면 상이 없을 거라는 생각인데 나를 항상 어디다 세워놓냐? 대접하는 사람으로 환원시켜요. 금방 제가 적용했잖아요. 여러분들 대접하십시다. 그지? 대접합시다라고 제가 적용했고,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우리나라 말에 영어에도 없는 단어인데 우리나라가 만든 단어가 재벌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지? 그것처럼 또 없는 단어인데 우리나라가 만든 게 있잖아요. 그게 갑질이거든요. 지금 우리 세상은 많이 가지면 대인이고요. 우리는 소자라는 말은 적다라는 걸 더 낮춰서 하는 말 아니에요. 그지? 대인, 소인 이렇게는 써도 소자, 대자라고 쓰진 않잖아요. 그지? 그것처럼 자기를 아주 하대하고 겸손하게 낮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적은 자에게라도 이렇게 섬길 수 있다. 근데 그 세상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물질이 많으면 큰 사람이라 생각하고요. 물질이 적으면 적은 사람이라고 아예 인격 자체를 만들어버리니까 갑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하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제자면 소자라도 존귀 볼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렇게 적용해도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주 뭐 좋은 시각이긴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 해가지고 묵상하고 아멘하고 그러면 나가서 뭘 할 거냐? 열심히 대접해 주려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려고 하면 약간 잘못 들었습니다. 왜 잘못 들었느냐? 본문 잘 보시면 보세요. 설교하시는 예수님, 설교 듣는 제자. 그 제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잖아요. 나갔는데 대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대접하면 그 사람에게 하늘에서 상이 내릴 거라 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서로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제자는 누군가? 42절에 나오는 소위 말하면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그러면 저 설교를 듣는 제자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나도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이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는 제자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나를 이 작은 자 중 하나.
그럼 나보고 작은 자 되란 말이네. 우리는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가 되고 싶은 것으로 적용을 쉽게 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특히 설교 듣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받고 너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설교 실제로 듣는 사람은 제자고 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물을 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멀리서 보니까 요 중에 제일 좋고 제일 모양새 나는 거는 물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문을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주기 위해서 더 주십시오라고 해서 자꾸만 우리는 주는 사람 쪽으로 잘 안 주면 더 나쁜 사람이니까 주는 자가 되고 싶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 달라고 하지만은 실제 본문은 너희는 작은 자다. 너희는 세상 나가면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가면 큰 자가 될 거가 아니라 뭐라고요? 작은 자가 돼요. 작은 자도 작은 자인데 말씀을 하니까 좋은 대접 받으면 괜찮은데 작은 자인데도 또 대접까지 시원찮네. 큰 대접이 아니라 냉수 한 그릇 받고 너무 감사해야 될 만큼 송구스러워야 할 만큼 그 생수 한 그릇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빌 만큼 너무 갈급하고 작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설교하기 어려운 게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 잘 믿어가 작은 자 되라면 이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큰 자 돼야지. 내가 커져야 하나님도 커지고 우리 교회가 커지고 멋있어져야 복음이 권세도 생기지. 아이고 우리 교회가 이 브리즈번에 수십 개 있는데 그중에 꼴등이다. 그러면 나가서 목사님이라고 말 안 하는 거지. 그냥 김씨 아저씨입니다. 누굽니다. 이러지. 우리는 우리 개념 자체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게 뭐냐고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고 대들 일이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은 작은 자가 된다. 작은 자로 취급받을 거다. 그러니 지금 이 본문에서 나를 뚝대가지고 대접하는 사람으로 갖다 놓으면 너무 편합니다. 너무 쉽죠. 근데 대접하시면 상 받을 거니까. 근데 진짜 이 본문을 유심히 듣고 지금 받는 예수님 설교를 바로 받는 이 제자는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나가면 작은 자 되는구나. 내가 나가면 냉수 한 그릇도 받기 힘들겠구나.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상이 줄 만큼 정말 나는 완전 벌레같이 취급되겠구나.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은 이 마태복음을 쓸 즈음에는요, 예수 믿으면 죽을 때였습니다. 작은 자 정도가 아니라 유대교에서는 출교당하고 로마 사람으로부터는 박해를 당하고 뭐 이런 것이 약 한 뭐 예수님 이 마태복음으로 따지면 300년을 콘스탄틴 할 때 300년으로 잡으면 약 한 150년, 200년은 정말 작은 자야, 작은. 숨어 다녀야 되고 예수 믿는다 말도 못하는 때 그런 때를 실제로 당합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는 이걸 싹 다 감춰버리고 그래 이제 오늘부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그거는 조금 아전인수지요. 자기에게 맞춰서 해석하는 걸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에요. 대접할 수 있는 자리 있으니까 좋고 대접했으니 상 받으니까 좋고. 근데 이 본문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근데 작은 자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이 지금 정말 힘들죠. 예수 잘 믿는 자본 시대에 자본이 요것밖에 없다. 그러면 세상은 나를 무시할 텐데. 예수 잘 믿는 우리 교회가 정말 뭐 부르짖으면서 제일 작은 교회다. 그럼 또 무시할 텐데.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이 본문을 디모데, 야고보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빼고 디모데 본문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면 앞에 뭐 쭉 나오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공술의 공수거였다. 우리가 먹는 것 있고 입는 것 있으면 족한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지? 근데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 100만 불 있으면 부하려고 안 하는 마음 될까요? 이는 뭐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아서 이제는 이제는 돈 이렇게 부하려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 자리에 물질이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돈 없는 만불만 가지고도 있는 사람, 뭐 100불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 10억, 100억을 가져도 더 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욕심에 떨어지고 자기를 파멸하고 멸망 가운데 빠지고 결국은 악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고 결국은 믿음을 떠나서 자기를 찌르는 일로 가니까 이런 사람은 누구냐? 대자죠, 대자. 대인이면 대인. 왜요?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커야 하나님도 커지고 우리 교회가 커야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주고 세상도 인정할 거라 생각하는 건 부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중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본문 보세요.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내가는 이제 디모데죠. 디모데, 너는 이 세대의 부한 자들, 디모데가 자란 동네도 뭐 아주 부자 동네니까 고린도가 그렇고 에베소가 그래요. 이 부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권면해라. 하나님께 두라고 권면해라. 그래서 그 부함이 있으니까 그 부함은 뭐 어떻게 하는 건가? 버릴 건가?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태리 가면 아시시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가면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이 예수님께서 재산을 버리고 가난한 자 주고 따르라는 말에 자기가 나름대로 충격을 받고 실제로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 여동생만 먹을 살 만큼 주고 진짜 자기는 홀레당 다 먹고 수도승이 됐어요. 지금도 아시시라는 곳에 가시면 그대로 프란체스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그 가사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대에 천주교 사람이긴 하지만 역대에 제2의 예수라는 제2의 예수 성자라고 하는 그 프란체스코가 그런 일을 실제로 했는데 그런 사람은요 시대마다 있습니다. 사실은 수도성이 수도원이 생길 때 처음 그랬던 그 사람도 그렇고 뭐 지금 이 시대에도 부자인 걸 스스로 거부하고 가난한 자리에 가는 거 그건 누구나 못합니다. 그걸 제가 설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자 그건 안 될 겁니다. 그건 은사입니다.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부합니다. 우리 부하는 우리들이 허망한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부자로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여유 있게 하셨다면 어떻게?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럽고 관용 있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작은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XYZ라고 하는 3차원에 보면 XY 좌표는 있고 Z의 좌표가 제로라면 이 평면만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평면은 어디를 갔다 와도 Z는 제로입니다. 그 말은 저항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죠. 아무 저항 안 받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있어야 돈에 저항을 안 받을까요? 100억 있으면 저항 안 받을까요?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내가 가진 건강과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들이 물질이나 세상의 정평이나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목표되면 많아도 감사하고 없어도 전혀 비굴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부함은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가 감옥에 갇혀도 복음이 전혀 지장받지 않고 내가 밖에 있어도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감사하고 바울이 갇혀도 풀려 있어도 배불러도 배고파도 이 저항을 안 받아요. 저항을. 왜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의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이나 땅에서는 관심 없는 자로 보이기 때문에 적은 자들에게 이 작은 자 중에라고 했던 이 좀 어쩌면 수치스러운 자리 아니요. 세상은 작은 자다. 내 관심이 있는데 너는 관심 없으니까 관심 없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은 다 물질에만 관심이 있어서 목숨 걸어도 바꿔도 물질이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은 물질은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으면 하나님이 또 하시게 하실 거다. 물질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선한 일을 하지만 혹시 물질이 지금 경계가 안 좋아서 없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더 기도하라고 허락하신 줄 아셔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돈 많아 안 매달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으로는 적은 자입니다. 세상에는 관심을 갖지 우리가 세상 어떻게 관심 안 갖고 살겠습니까? 관심은 있어야 돼서 그날에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입히시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게 예수님이 제자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본문의 설교의 그 본문 보이세요? 키워드는 작은 자입니다. 대접은 하나님 주시면 대접하십시오. 하나님 대접할 만큼 놔주시면 뭐 대접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접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창피하게 대접받는. 냉수 한 그릇 가지고 너무 감사할 정도로 나를 이렇게 처참하게 할까? 그래서 비굴했을까요? 아니요. 빌립보 감옥에 있는 바울 같은 경우, 실라 같은 경우 감옥이라도 하나님 찬송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제대로 듣고 제대로 실천한 사람이 바울이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애쓰고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버시고 더 건강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이기 때문에 그 장에서 큰 자가 돼야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자본주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학교나 이곳에 보내셨는데 벌게 하시면 여기 신명기 17장인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돈 번 거 하나님이 벌게 했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못을 딱 박아놨어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옷이 상하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너에게 물질이 있는 거는 내가 허락한 거지 네가 벌은 것이 아니라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나님 딱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마찬가지 여러분이 사업을 만드셨고 여러분 아이디어 내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지. 아무리 된다고 장담을 받아도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으로 선한 일에 애쓰시고 되면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눈에 보이게 하실 거니까 더 선한 사업에 힘을 쓰시고요. 섬기시고요. 안 됩니다. 안 되면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되게 해달라고. 아니요. 이 기회를 잘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해달라고. 돈 없어서 아무것도 우리 동기 중에 예전에 그 이야기 한번 드렸는데 정말 뭐 교회도 안 되고 가족밖에 안 모이고 아무것도 헌금이 없으니까 동기들이 뭐 모이려고 해도 차비가 없어서 못 나가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모시고 동기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으세요. 그래서 모시고 동기 모임 가고 동기들이 모아가지고 돈을 뭐 알고 하면 좀 힘들어 하시니까 몰래 모아서 생활비도 드리고 했던 동기가 저희 차를 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발을 끊어 놓으셔서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라고 나를 시킨 줄.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책은 안 팔리긴 했지만 책은 그냥 2권 썼어요. 2권이나. 그러니까 그게 팔리고 안 팔리고 아니라 자기를 굉장히 키웠을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우리를 밖을 키웠겠지만 그분은 돈이 없으니까 꼼짝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책을 2권 써서 자기 속을 키웠을 거 아니에요. 뭐가 더 잘하는 건지는 모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주어진 일에 감사하셔서 잘 되시거든 더 많이 베푸세요. 잘 되시거든 많이 섬기십시오. 건강할 때도 부지런히 섬기십시오. 안 되면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건 이게 아니라 안 되게 쓰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힘들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고 아프실 때 하나님께서 그 병상에서만 주는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상 아니면 병상에 안 올라가면 전혀 모르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요. 거기서 또 하나님께 교제하시고 깊이 묵상하셔서 그래서 어떤 일을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니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를 세상은 작은 자라고 하죠. 뭐 없으면서 뭐 이렇게 행복하고 자기 그 합리애 아닌가? 그래 그렇게 세상은 보지만은 천국에서는요 아주 큰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저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봤다고 바보나 이거 봤다고 뭐 믿음이 약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서 대접하시는 분도 잘하시는 거고 자기가 스스로 작은 자 되려고 하나님 나라 큰 자가 되려고 애쓰시는 것도 잘하는 일이니까 어떤 일을 주시는지 감사함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